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인생의 풍랑이 닥칠 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흔히 항해에 비유하곤 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망망대해에 떠있는 작은 배 한 척,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배를 타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바다는 그저 낭만입니다. 시원한 바람, 갈매기 소리, 붉게 물드는 노을,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만 보이죠. 그러나 실제로 바다를 업으로 삼는 이들에게는 바다는 늘 낭만적인 곳은 아닙니다. 그곳에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풍랑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7장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항해 일지입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되어지는 이 바울, 그 배에는 로마의 군인, 선원, 상인 276명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레데 섬 미항을 떠나서 로마로 가던 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선장과 선원들의 경험, 그리고 그들의 항해 기술이 도무지 소용이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해와 별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바다 위에서 결국 그들은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맙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순간이 얼마든지 닥칠 수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사업이 흔들리고 가정의 위기가 닥쳐서 이제 정말 끝이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고 싶은 절망의 순간이 우리의 인생 속에 틀림없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이 거친 풍랑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인생이라는 항해를 마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절망의 한복판에서 바울이 일어나 외칩니다.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모두가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그때에, 그렇게 떨고 있었을 때에 죄수인 바울만이 담대하게 안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바울만 지금 파도가 비껴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똑같은 어두움, 똑같은 파도, 똑같은 비바람을 바울도 맞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 연결됨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풍랑을 없애달라고 무조건 떼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풍랑 속에서도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의학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병에 전혀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가 저절로 피해가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사람은 그 어떤 공포 속에서도, 그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안심하라고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세상의 뉴스에만, 사람들의 반응에만 나의 모든 신경과 감정이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의 말에만 우리가 귀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풍랑 속에서 온전히 견디기 위해, 또 그 풍랑을 통과하기 위해,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연결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을 해야 합니다. 29절 이하를 보면 배가 암초에 걸릴 위기에 처하자 선원들이 꼼수를 부립니다. 닷줄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 구명정이죠. 거룻배를 내려서 자기들만 도망치려고 한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31절에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 말을 듣고 결국 군인들이 거룻배의 줄을 끊어버려서 바다에 그냥 떨어뜨립니다. 또한 바울은 아무도 제대로 먹지 못한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에 이제는 음식을 먹으라. 이것은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떡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방금 전 바울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생명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장담하며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굳이 도망가는 선원들을 막고 억지로 사람들에게 떠먹여주면서 생명을 부지하라고 할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주신다라고 약속했으니 알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아닌가? 하나님은 분명 전능하신 분인데 왜 긴박한 순간에 우리에게 우리의 노력을 요구하시는가?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 인간과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무덤에 돌을 옮기실 수도 있고 나사로를 순간 이동시켜서 세우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굳이 그곳까지 가시고 돌을 사람들로 옮기게 하시고 나사로에게 걸어 나오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풀어 놓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분의 능력이 2% 부족해서 우리의 도움을 요구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기적의 현장에서 우리의 땀과 수고를 포함시켜서 그 기적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도록 우리로 더욱더 성숙하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바울은 그 약속을 믿기에 더욱더 철저하게 현실 속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찾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기적인 선원들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았고 탈진한 사람들에게 권면하면서 그들에게 직접 떡을 떼어서 먹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하나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학생이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지혜를 주십시오,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사업가가 성실함 없이 그저 물질의 복만을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요행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바라보거라. 그리고 너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거라.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히 침몰하지 않는 배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예고치 않은 풍랑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에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생명줄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생의 거친 파도 앞에 혹 서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십시오. 기도의 끈, 말씀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흔들리는 그 배 안에서도 다른 이들을 안심하라고 격려하며 그들을 섬겼던 것처럼 내가 속한 그곳에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일터라는 그 배를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믿음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바다 위에서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나 두려워하는 이들이 혹 우리 중에 있다면 위로하여 주옵소서. 때로 믿음을 보인다라고 하면서 핑계하며 게으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찾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내 손과 발은 움직이지 않고 그저 기적만을 바랐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진정 내가 오늘 내게 놓여있는 현실의 문제들 앞에서 내가 흘려야 될 땀방울을 아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구하기는 세상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고 아무리 힘겨워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생명줄만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바울이 품었던 그 확신과 평안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의 공동체, 이웃에게 안심하라고 말해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선장이 되셔서 친히 키를 잡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